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서 그 친구가 되는 은혜를, 그 자격을 이렇게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고서 원래 끝부분을 보면 나의 친구라 이 문장이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서 친구가 이제 되거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내 친구가 될 기회를 주마,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명하는 대로 하면 장차 내 친구가 될 거야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고 있다면 내 친구가 맞아, 그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 친구가 맞다. 너희가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내 친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거라, 기뻐하거라, 그 뜻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봉독한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구원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서 믿음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 친구 관계를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친구 삼아 주시는 게 먼저고, 그 후에 우리가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기쁨, 그 확신 갖고서 말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관계에서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유익한 것들만을 의미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면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 금식하면서 곁에서 있어줬던 것처럼 그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힘들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친구가. 그리고 친구와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친구의 선하고 거룩한 성품을 본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또 서로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했던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인생에서 목격하는 그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친구와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새기고 누립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제 친구가 나타내는 좋은 점들이죠. 친구가 갖고 있는 그것의 본질이자 최고의 완성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친구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무한한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면 그 우정, 그 사랑이 완전하게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뭐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확증을 초과로 달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가 된 다음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대상은 이미 죄사함 받은 이제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시려고 원수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랑의 증명인데, 원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친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우정을, 그 아주 귀한 친구 관계를 놀라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수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친구와의 그 교제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아주 다양하고 놀라운 방식의 교제가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면서 직접적으로 영혼과 교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친구 관계하고는 그 깊이 면에서, 그 섬세한 면에서 전혀, 그 직접적인 면에서 전혀 궤를 달리하는 그 친구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양한 교제 가운데서 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실시간으로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집중해 보고자 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인 친구와 이제 어느 자리에 마주 앉아서 무슨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대화할 때 실시간으로 교제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즉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가 실시간으로 안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멀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 슬픔에, 내 기쁨에, 내 마음에 이렇게 역사해 줄 수 없다, 교제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과 우정을 나누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게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기뻐하고, 실시간으로 공감하고, 실시간으로 위로받고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조 세계를 활용해서 즉각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셀 수 없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움직여 주셔서, 어떤 사람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와 바로 그 순간에 만나 주신 일들, 그런 것들 경험이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일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너무나 행복한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삼아서. 제가 예전에 합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거의 첫눈이 내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날 한 오후 5시쯤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막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그날 저희가 단체 회식이 있었어요. 무슨 행사가. 그래서 이제 학교 정문 이제 근처에서 본당 근처에서 이렇게 서서 다들 식당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뉴는 국밥집으로 정해진 상태였어요. 국밥 같은 거 파는 식당으로. 근데 제 옆에 서 있던 한 나이 든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같은 날은 스테이크랑 빵을 먹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 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면서 키우시고 남편과 아들들을 남겨두고 잠시 공부하러 합신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한 20년 이상 그 선교지에서 한식을 거의 안 먹고 지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눈이 오고 막 서늘한 공기가 불 때 빵도 먹고 싶고 잔칫날에는 그렇게 스테이크랑 샐러드 먹고 싶다 하는 건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짙은 이렇게 향수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는 또 모교회죠. 그분에게는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든지 형제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런 날에 그거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뭐 불평하거나 뭐 식탐이거나 이런 날에는 뭐 스테이크가 최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말 그 영원히 그거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이크를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회식 때 먹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거는 뭐 일반 회사에서도 자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차를 나눠 타고 회식 장소 출발하려고 하는데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기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그 식당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봤더니 이제 셀프 서비스로 해서 가격을 좀 낮춘 식당. 그리고 마침 그 오픈한 지 며칠이 안 돼서 할인도 추가로 들어가는 그걸 어떤 전도사님이 알고 갑자기 얘기해서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빵이 있고 샐러드가 있고 스테이크가 있는 그 식탁에 선교사님도 앉고 저도 앉고 예수님도 앉으셔서 식사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작은 질문을 하나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왜 먼저 그 섭리하심으로 메뉴가 스테이크로 처음부터 결정되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마음까지 전지하심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장선교사가 스테이크 먹고 싶어 하겠지 아시고 미리 그 메뉴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수히 많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친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우정의 핵심이잖아요. 친구가 아파할 때 뭐 해주고 힘들면 국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이런 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고 가는 게 그 사랑의 관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미리 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게 필요한지 원하는지 갈급한지 느끼기도 전에 앞에 그냥 쭉 깔아주시고 주님은 떠나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반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주시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주시고 목마른 다음에 마실 물을 주시고 이런 실시간의 반응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박진수 지사님 오늘 기도하셨죠.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기쁨을 줄 수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먹을 것 아무리 다 채워주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무슨 원하는 직업을 다 갖고 배불리 먹고 해도 그것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선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메뉴가 처음부터 스테이크였던 것보다 그러고 싶다 했을 때 확 길을 틀어주시는 게 주님이 우리와 실시간으로 반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죠. 처음부터 스테이크 주셨으면 그 식탁에 예수님이 함께 앉으셨다는 자가 우리 아마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실시간의 교제는 믿음과 말씀을 통한 실시간의 교제입니다.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실시간으로 만나주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급히 전화해서 내게 일어난 어떤 그런 기쁜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우정의 핵심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야말로 우정의 보물과도 같은 가장 그런 아름다운 부분이잖아요. 기쁨을 나누는 것. 그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과도 그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가능해요. 반드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한 실시간의 교제로서 그렇게 되는데,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예, 아멘입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만지지 못하는 것, 혹은 다가올 일들, 이런 수많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 장래의 은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신뢰랑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큰 은혜, 세상에 말하는 신뢰관계 같은 거랑은 전혀 그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은혜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주신 믿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성도에게만 주신 믿음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믿음의 신적 기원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되어서 바라는 것들을 직접 지금 맛보고 향유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더 깊이 사랑으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진짜 기쁜 일이죠. 그것을 예수님과 지금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나눌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행하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생각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기뻐한다 기록되어 있고 그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다음에 그러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에서 그 순간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영혼이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인 친구와 무슨 사람인 부모님과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깊이, 더 빨리 막 새벽 3시에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인 친구는 내가 말하는 어떤 유익한 것,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도인 친구라 해도 내가 이렇게 돼서 무슨 요한복음 무슨 말씀을 깨달았어 하는데 이렇게 벙 찔 때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어리석고. 그래서 공감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그 친구가 다른 관심사에 팔려서 내 기쁨에
공감해 주기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도 있죠. 무심할 때도 있어요. 미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서로 관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불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사 나를 지금 기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사람 누구와 대면하여서 느끼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진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때는 훨씬 더 몇 배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펴본 바대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24시간 우리와 교제하시는 늘 가까이 있는 친구, 늘 변함없으신 친구, 늘 함께 하시는 친구입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우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실천 한 가지를 배우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용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우정을 확증하고 키워가는 데 뭔가 핵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명하신 것이. 그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최고의 계명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된 자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할 때 그 우정이 커져간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신앙의 의무는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가장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뜨겁게 우리에게 권하시고 명하신 명령은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을 진짜 많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제 10절 말씀 하반부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 존재가 확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폭사하게 되고 결합하게 되는 것을 이제 10절 하반부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애정이나 육정 같은 것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어떤 예수님과 별개의 일이 있고 이걸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로 뜨겁게 실천해 보셨을 때 이런 감사의 기도 드려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주여 저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려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드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우정이 이런 연합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친구의 마음이 내 마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친구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그 완전한 일치는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표현했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바 된 것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최고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엄청난 교제, 이것은 최고의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 나는 죽고 주님만 사셨다 표현할 만큼 내 존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그 일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형제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무한한 은혜를 겸손과 감사로 즐거워합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한 경외하심을 완전한 온 마음으로 품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희는 내 친구라 하신 이 귀하고 달콤한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친구된 이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